정직하게 사는 사람 또는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 이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인격,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경쟁자나 또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한편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정직하고 순결하다라는 이유로 부정직하고 오염된 사람들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주위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부부관계가 좋은 남편들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내 남편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친구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일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양심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자기를 신뢰하던 주인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당황한 한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절한 그 요셉의 이야기, 후속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유혹한 이 포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합니다.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면 경건하게 살면 모든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처신해서 의로운 일이나 경건한 삶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보상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경건함이나 양심을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비정상적인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간 이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옥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당한 환경과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 우리의 생각이 환경과 내가 처한 이 처지가 안 좋다. 그래서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 좋은 형편이 주어지면 그것을 즐기고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훨씬 더 감동적인 일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다. 그러면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고난당하면 누가 이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의 심정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환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불이익,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해는 되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항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한 억울한 사항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항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내가 처한 환경과 사항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한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가정, 나의 출신 배경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나만의 유일한 하나님이 택하신 재료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외모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냐고요?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다른 거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네? 다른 거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네. 대체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평균 키가 160 이하라고 합니다. 저는 160이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하기는 틀렸습니다. 등소병 아시죠? 자,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집중하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안주해요.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형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이 불평스러운 이 여건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배려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훨씬 더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네? 조금 더 있다가 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이 제일 젊은 때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있게 하고 내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진짜 억울하게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감옥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은데 지옥같이 살겠습니까? 환경은 지옥 같지만 지옥을 은혜와 천국의 장소로 만드시겠습니까? 환경도 천국이고 인생도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환경은 천국 같은데 인생이 지옥처럼 살지 마시고요. 혹 환경과 처지는 지옥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마치 감옥같이 음침하고 음산하고 사람 살 곳이 못된 곳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시는 기적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사람들로 나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케 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보면요,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누리면 된다.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그것이 권위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것이 더욱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을 보면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게 하니까 전옥은 요셉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옥에게 신뢰도 받았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납니다. 감동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나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에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그것의 권위로부터 비인격 대우를 받는다. 이거 더욱 난감한 것이. 억울한 환경, 경우를 당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환경이 어려운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어딘지 간에 그것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진짜 원만한 인간관계로 음산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억울해도 내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인정받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처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직이나 단체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은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협력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조직과 단체에서 왕따 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한 언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조직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전혀 행동으로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신뢰받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놓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쉬고 나와. 내가 알지. 네가 차마 유혹했겠니? 그렇다고 내가 내 마누라 감옥에 놓을 수 있냐? 네가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겪어보면 아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이 헌신의 열매를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하면 사람들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함, 양심을 위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불평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참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면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죄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겼다. 자, 신뢰를 얻어서 맡겼겠죠? 권위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니까 다 맡겼겠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직장생활, 조직생활 하면서 제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게 일을 다 몰아줍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맡겨진 일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짓고, 성품 좋고,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이 신뢰를 받았던 것이 뭐냐? 주어진 일에 좋은 성과를 올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숙한 성품을 소유했어요. 주어진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불러놓았더라. 그러니 일을 맡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다 내려놓지 마시고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일단 일을 하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맡겨주면 밤을 새서 일하는 열정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이 선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 억울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셉이 처했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상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요, 그 기본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신 안에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자존감이 부서질 대로 부서졌어요. 인격이 손상됐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홀로 감옥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동기부여가 되었길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요셉은 그러면 안 돼. 요셉은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좋은 성품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꿋꿋하게 살아야 돼. 요셉은 그래야 됩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음산한 감옥에서 인격적 손상과 모독을 당했는데 무슨 동기가 부여되었길래 이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함으로 신뢰를 받고 그가 처한 이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나 이거예요. 뭐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정직했어요. 세금 다 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세금 포탈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회다. 요셉이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죠? 변호사 살아. 최고의 변호사 살아. 얼마나 돈이 들어 상관없다. 참 신기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다. 이거 외에는 달리 요셉이 현실을 극복할 비결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셉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억울하고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뛰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생에도 요셉처럼 그런 엄청난 반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요셉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운명적으로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요셉이 무슨 생각과 뜻이 없었겠어요? 제가 이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가 보내니까 갔어요. 그 간 거는요,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번, 이런 형들이 있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다. 1번. 2번, 요셉이 가나안의 목자의 막내 아들 보후에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마치 우주를 통치하는 이 엄청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꿈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가나안 농부의 아들로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 저를 애굽에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시의 제국,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애굽에 가서 뭔가 총훈의 꿈을 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도 받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는 대상 판 거야. 그때 요셉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꿈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2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그 진을 다해서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그 형제들 사이에 웅성웅성하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려뒀지만 아버지 돌아가신데 이제 죽이지 않겠냐. 그때 그 얘기를 소문을 요셉이 듣습니다. 형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요셉은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보디발의 집 혈혈단신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반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반전시켰던 중요한 경험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집안을 성공시킨 경험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시킨 그 가정에서 모험을 받아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록 환경과 처지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원칙, 요셉의 삶의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성공했다면, 아니 노예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지도자의 수업을 시킨다면 감옥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느냐. 지도자가 되려면 무슨 역량을 갖춰야죠? 위기관리예요. 위기관리. 그래서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죠. 간수장의 신뢰를 받았죠. 최선을 다해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놨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거예요. 간수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이 감옥을 이렇게 참 사람 살 곳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기회가 돼서 제가 애굽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바로의 도서관에 있는 그간의 역사서를 좀 갖다 줄 수 없겠어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전쟁을 치렀고 홍수가 나일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나일강의 범람을 극복했고 흉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고 그런 자료들 있지 않겠어요? 좀 그런 게 있어? 그럼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있으면 좀 갖다. 이래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딱 그런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풀게 해주셨지만 그 꿈을 들었을 때 이게 그거로구나. 여러분 평소에 준비가 안 되면요. 멍석 깔아놔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상황을 분별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바로에게 보호하니까 그게 너다. 네가 해라 이거예요. 요셉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옥 나한테는 졸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죄수로서 성공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나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로구나.
그래서 요셉은 과거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경험을 감옥에서도 발휘하게 된 것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리할 때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 또 다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말씀인데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고달픕니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고달프게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밤이 올 때까지는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머리를 써서 열심히 쓰고 하면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머리도 쓰시고요, 몸도 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물러날 수 없었던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다면 남은 것은 뭐 있습니까?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감옥이라는 그 절망의 장소에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이라는 감옥, 그것에 희망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심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 있죠? 있습니까? 몰라요? 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느 과장이 13년 과장을 했어요. 과장 13년. 보통 4년에서 5년이면 승진하는데요. 13년을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차장 승진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그 직원에게 승진 기회라든지 고려를 하지 않아요. 13년 차가 됐는데 승진 때가 됐어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승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는데. 절망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인사담당 부사장을 했는데, 부사장님을 찾아뵈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있다. 승진은 못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가 우리 회사에 이제 10주년 창립기념일에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희망의 꽃이 날리기로 했어요. 하늘 높이 풍선을 띄워서 희망의 꽃이를 날리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승진 명단 다 정리하고 올라가서 이제 승진자 확정이 됐습니다. 결제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죠. 나가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할 말 있어? 네.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10주년 그 창립 기념일에 희망의 꽃이 날리기로 했는데 꽃이만 날리지 말고 우리 희망을 잃어버린 직원에게 희망을 달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야? 13년 과장을 달고도 승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 희망을 주면 그 직원은 평생 회사를 위해서 감사함과 충성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런 직원이 있어? 예. 근데 왜 승진을 못한 거야? 안 시켜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13년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직원은 이번에 사장님이 희망이라는 선물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승진은 어려워도 희망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명단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명단 집어넣었어요.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근무해요. 아마 회사에서 나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둑하고 칙칙한 음산한 감옥을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과 욕망이 난무하는 이 감옥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나눠주는 천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입니다.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상황을 믿음의 사람은 반전시킬 것이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감옥을 안식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내며 자신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마치 고통의 바다, 어둠의 감옥과 같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욕망의 장소가 희망과 나눔의 장소로 바꾸시는 지혜를 요셉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3절. 전반부만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전반부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맡기고 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맡긴 사람의 기대보다 일을 잘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요셉이 그런 거예요.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간섭하는 것보다 네가 더 잘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이 간수가요. 예. 제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임원이 돼가지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느 과장이 그 결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뭐 큰 문제 없겠지 이제 사인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면담 신청이 왔어요. 그 직원한테. 면담 해도 돼. 하라고. 심각하게 저한테 항의하더라고. 그래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아니, 중요한 결제를 하는데 제 얼굴 보고 문제 없겠지라고만 물어보고 결제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문제점 지적하시고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이 제대로인지 평가도 해주셔야지 얼굴 보고 문제 없지 하고 사인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직원들의 성향을 다 알아봤는데 당신 믿을만 하다고 그러더라. 그럼 내가 당신 믿어야 되냐? 좀 믿었으면 좋대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하냐? 네가 많이 하냐? 자기가 많이 한대요. 그럼 내가 간섭하는 것은 너한테 번거롭게 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괜히 간섭하는 건데 내가 그러는 게 좋겠냐? 너 믿고 너 나 맡기는 게 좋겠냐? 듣고 보니까 맡겨주는 게 좋겠네요. 그 친구가 임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제가 은퇴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수동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대체로 군대입니다. 군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가서도 일찍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데가 어디야? 또는 전쟁포로 또는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 모습입니다. 감옥에 처한 수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예 돌아보지 않고 맡겼어요. 워낙 일을 잘하고 믿을만 하니까 간섭하지 않고 재량권을 주었다라는 것이 인정해 주니까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했을 것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중에 가장 존경받는 상사는 누구냐? 직원을 믿고 일을 맡기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상사입니다. 가장 비생산적인 상사는 누구냐? 참견하고 간섭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결국에 성과조차도 나쁜 것. 그런 상사들이 많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하고 대학원에 강의를 나갑니다. 무슨 과목? 이 과목 가르치는 이 과목. 리더십 과목하고 조직 행동론을 가르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은 일을 찾아서 상사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알아서 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요, 선입관 때문에 외면당할 수 있었던 사람의 선입관이 뭡니까? 성추행범이에요. 성추행범. 파렴치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할 수 있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간수장마저도 모든 것을 맡기고 손을 대지 않는 것. 요셉의 대단한 능력이 자기 관리에 대한 보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일에도 성과를 올리시고요. 시키기 전에 찾아서 일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도 억울한 일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의 권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환경을 가장 바람직한 상황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올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삶을 탈피하여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